두루 편안하신가요? 저는 중앙성가대학교 총장 소임을 맡고 있는 본명은 성품성자, 문문자를 쓰는 성문이고요. 법호는 풀을 청자, 빌 허자를 쓰는 청어 성문입니다. 복과 지혜가 출중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소임을 맡아서 발언합니다. 불보사님의 가피와 많은 사부대중의 외호로 중앙성가대학 우리 학인 스님들이 진정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나가고 이 땅에 부처님의 법등을 밝고 크게 비치는, 그리고 묻중생들의 기처가 될 수 있는 선지식이 배출되도록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처님의 출가제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불교에서 제일이 있습니다만 출가제일, 그리고 2월 15일 열반제일, 그리고 음력 4월 8일인 부처님 탄신제일, 이른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나월 8일인 12월 8일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성도제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불교에서 중요한 네 가지 제일에 있던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람분절까지 포함해서 5대 제일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으로 부처님의 출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먼저 출가하신 분이 누구죠?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제초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물론 고대 인도 사회에서 상류 계층인 바라문 종족들이 인생을 네 가지 주기로 구분했습니다. 인생 사주기라 해서, 소위 말해서 인생의 어떤 주기를 크게 나눠서 사주기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는 25세 정도까지는 학습기라 해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진리를 깨우치고, 이런 기간을 소위 말해서 학습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세부터 거의 요즘 말로 하면은 은퇴 시기까지입니다. 그때는 50세라 했지만 은퇴 시기까지는 가죽이라 해서 집에 머물면서 생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또 사랑도 하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놓고 또 부를 증식하기도 하고 가정을 꾸미는 시기를 가죽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은퇴할 나이쯤 되면 뭘 하냐면 임석이라 해서 가정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기를 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말년에는 유행기라 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경험, 또 배운 진리, 이런 것들, 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주는 시기를 유행기라 합니다. 그래서 임석이가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문 종족들은 임석이에 들어서 가정을 버릴 때, 이른바 출가할 때 삭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발염이야말로 불교의 어쩌면 상징적인 일입니다. 머리를 깎는 이 자체가 출가의 큰 표시고 바라문교하고 다른 어떤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출가 열반제일 발심정진 주간법회에서 모처럼 만에 이렇게 열반경을 함께 독송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신심이 절로 우러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시게 된 동기, 원인, 이건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 큰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으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출가하게 된 근본 동기가 뭐냐 하면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어린 나이 때 소위 봄에 밭을 갈고 농사하는 춘경제 때 정반왕과 모든 소위 말해서 가빌라국 대신 문무 백관이 나와서 그 춘경제를 함께 할 때, 거기에서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그 논밭이 갈린 곳에서 벌레들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을 때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생명을 쪼아먹고, 또 작은 새보다 큰 새는 작은 새를 잡아먹고, 또 큰 새는 더 큰 새들이 잡아먹고, 소위 약육강식의 그러한 현상들을 보셨다고 들으셨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사문유관입니다. 네 대문을 다니면서 성문 밖을 쭉 부처님께서 시달타 태자께서 쭉 다니면서 보셨는데, 첫째 동문을 가니까 아주 늙고 허리가 고꾸라진 노인을 봤습니다. 자기는 건강하고 활기차고 피부가 하여튼 팽창되어 있는데, 그분은 보니까 늙고 아주 늙어서 노쇠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문을 갔을 때 병들어서 고통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에 잠겨 있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문을 갔을 때 죽은 시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북문에 갔을 때 소위 머리를 깎은 출가 사문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이른바 수행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부처님 팔상성도 가운데 사문유관상이라고 그러죠. 사문유관상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그것을 보고 결국 발심을 하게 됩니다. 히탈타 태자는. 그래서 물론 오늘같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밖에 여러
큰 나라처럼 국토가 넓고 또 국력이 대단하고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아닌다 하더라도 비록 인도사에서 부족 국가긴 하지만 카빌라국도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오늘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국가가 아니고 절대 권력을 휘두른 절대 군주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그 군주 국가는 비록 국가가 적고 인구가 많지 않고 국력이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휘두르고 부를 누리고 향락을 누리는 것은 오늘날 소위 말해서 중국의 국가주석이 누리는 것, 미국의 대통령이 누리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 누리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고대 왕족은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달타 태자가 결국 출가를 한다니까 부모인 정반왕으로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말기입니다. 말기 그 출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어책을 많이 쓰고 많이 하여튼 출가의 정신을 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경전에서 보면 많은 어떤 여러 가지 환락의 세계, 뭐 즐거움, 어디 요즘 같았으면 아마 우리 보살님들이 만약 출가한다 그러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돼가지고 막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야 제발 출가는 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부모님들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출가를 막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단판할 때 시달태자는 정반왕한테 늙지 않는 법이 있다면, 병들지 않는 바른 법이 있다면, 죽지 않는 정답이 있다면 내가 출가를 하지 않겠소 하니까 그건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유성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소위 말해서 성을 뛰어넘어서 머리를 깎고 하는 과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정반왕께서 혼자 정말 남루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깎고 그 나아가는 태자를 생각해서 정말 안타까고 가련한 마음에서 5 그동안 시달태자를 옹호하고 있던 호위하고 있던 5 사람을 같이 출가를 시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아야 교진으로 해가지고 5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부처님이 이제 사문유광과 유성출가의 2가지 했던 소위 그 팔상성도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출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집에서 집이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출가입니다. 출가는 소유의 삶에서 무소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출가는 속박의 삶에서 대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출가는 집착의 삶에서 해탈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흔히들 출가자를 여러분 비구니라 하지요. 비구니라 하는데 비구니는 무슨 뜻이냐면 비구는 남자 걸식자입니다. 남자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남자 거지입니다. 비구니는 여자 걸식자, 여자 거렁뱅이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함으로 해서 불교에서 처음으로 출가의 상을 그 거룩한 모습을 보이셨고 또 부처님과 함께 출가한
다섯 비구가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녹야원에서 최초로 부처님 법을 듣고 아라한가를 얻었던 소위 승가입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붓다가에서 녹야원까지 오늘날 키로수로 재면 한 250km쯤 된답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는 인도를 한 2번 가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거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250km 정도를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그 다섯 수행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십니다. 가셔서 처음 왔을 때 이 비구들이 모습이 쭉 나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땐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서 맞이하지도 말자. 그리고 바로도 받지 말자. 뭐 이런 자기들끼리 단합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거룩한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결국 다 함께 일어나서 공손하게 절을 하고 바로를 받고 발을 씻겨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다섯 비구한테 불법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설법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해가 안 돼서 이해된 사람은 먼저 아라한가를 정득한 사람들이 나가서 탁발을 해오고 아라한가를 정득하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 법을 더 듣고 결국 5명의 수행자들이 아라한가를 정득함으로 해서 승단이 제일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가 처음으로 거기에서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처님의 출가가 없었다면 숫달태자의 출가가 없었다면 불교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오비구한테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았다면 승단도 없고 불교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출가야말로 이 집에서 집을 버리고 떠나는 이 자체가 거룩한 일이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출가를 흔히들 3종 출가, 4종 출가 이야기를 합니다. 3종 출가는 뭐냐 하면 첫째는 출세속가입니다. 세속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출가라 그러고, 두 번째는 출번뇌가입니다. 내가 번뇌의 집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출번뇌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삼계가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지요. 3계인데 이 소위 말해서 상계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세속가를 벗어나는 것, 번뇌를 벗어나는 것, 이건 쉽게 알지만 3계라는 것은 생사윤회의 고리를 끊는다. 이런 큰 진정한 의미가 담긴 거 있고,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아가는 그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그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한번 보세요. 일상에서 늘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늘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뭘 하든 행복했든 괴롭든 즐거웠든, 예? 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그러면 사종 출가는 뭐냐? 몸은 출가를 했는데 마음이 출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출가한 스님들 가운데서도 혹은 비록 소수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몸은 머리를 감고 뭉버릇을 입고 출가를 했는데 마음은 출가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출가, 심불출가라고 합니다.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으로는 출가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출가를 했는데 몸이 출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신도님들 가운데서도 거의 출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탈속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에 살지만 비록 세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거의 도인에 가까운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몸을 출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인연들이 애욕의 인연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사업도 있고 무슨 뭐 그러니까 뭐 하던 일도 있고 체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몸이 출가하지 못한 사람도 결국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바람직한 출가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출가한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출가죠. 그 출가야만이 부처님이 가장 제자로서 소중하게 아마 보살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할 수 있나요? 출가한 스님밖에 못합니다. 또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서도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출가를 해야 되는데 마음도 출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결국 욕망과 욕심에 얽매여 그렇습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거기에 얽매여서 결국 몸도 마음도 출가를 못하고 전혀 돌아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불교를 믿으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 못하고 욕망과 욕심을 연장하고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진정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몸은 비록 출가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탐욕에서 자유로워야 되겠죠. 탐심을 버려야겠죠. 그리고 진심, 성내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 분별하고 나누고 결국 탐욕이 소멸되지 않고 진심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걸 버려야만이 진정한 출가가 되는데 정말 사실은 제대로 우리 신도님들이 몸은 비록 출가할 수 없지만 마음은 탈속하고 출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출가는 뭡니까? 집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집을 각각 부에 따라서 행편에 따라서 집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몇 평 가지고 있는 사람, 적은 평수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임대에 살고 있는 사람, 뭐 하여튼 뭐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 좋은 집, 나쁜 집 할 것 없이 모든 집이 다 가정이 가지고 있어 그 집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인생관이다, 세계관이다, 나의 어떤 삶의 원칙이다, 뭐 이런 거 나의 계획이다, 뭐 라이프 스타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다른 말로 하면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이라 할 수 있고 시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더 다른 말로 하면 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틀을 갖다 대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거기에 맞으면 얼른 좋아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불행하고 거기에 맞으면 행복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하시지 말자도 그거야말로 집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틀 자체가 부서져야
깨져야만이 거기에서 출가를 해야 됩니다. 늘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상황은 늘 변화합니다.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나의 집을 가지고 변하는 것을 자꾸 비추어 보려 하니까 힘들어지죠. 여러분 여기 연세 꽤 드신 이제 노부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식 키우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하여튼 이쁘고 귀하고 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그것이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결혼하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릴 때 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사랑한 남편, 사랑한 아내, 한참 사랑할 때 그 모습하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모습이 많이 다르죠. 그게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나의 틀로 가지고 자꾸 보고 거기에서 맞추자고 노력을 하니까 아프고 불행하고 힘들어집니다. 변화한 것을 그대로 직시해야 되는데 그걸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내 품 안에서 키울 때 자식하고 이미 새로운 자기 배우자를 만나서 남편이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서 하면은 상황 자체가 변했습니다. 이미 세계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변하는 것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 못합니다. 아니 사랑 요즘 유행가에도 나옵니다만 움직인다, 변한다 이야기하는데 잘 변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아마 변하는 줄 알긴 알 겁니다. 변하는 줄 알면서도 안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속에 이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하면 결국 괴롭습니다. 슬퍼집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심적 고통이 오고 무슨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는데 그것이 다 결국 마음으로 출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상하다는 진리 또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마음으로 출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도 공한 겁니다. 가정도 공한 겁니다. 사랑도 공한 겁니다. 세상에 젊은 것도 공한 겁니다. 왜 공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연에 이루어진 것은 그 조건에 의해서 내가 행복했고 사랑했고 인연들이 어울려서 내가 부도 누리고 공궁에 차기도 하고 어려움을 했지만 그것이 공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함을 알아버리면 자연적으로 출가가 됩니다. 그 공함을 모르면은 결국 출가가 잘 안 되고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의 어떤 요람처입니까? 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안락하게 해줍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뭉쳐졌던 일이기 때문에 인연이 흩어지면은 달라지면은 결국 무상과 무아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아신다면은 결국은 마음으로서 출가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다 출가해서 몸과 마음이 다 진정으로 출가하는 사람을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출가한 수행자들은 몸과 마음 모두의 출가를 부처님은 염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신도님들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출가를 아마 해주기를 늘 가르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공한 줄 알고, 사랑도 공한 줄 알고 하시고, 돈도 허무한 줄 알면서 하시고, 부도 허무한 줄 알며 하고, 자식도 허망한 줄 알면서도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결국 공한 건 줄 알지만, 그러나 그때 다다라서는, 거기에 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큰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 신도가 300만 정도가 줄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각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댑니다. 어떤 사람은 결국 스님들이 잘못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왔다. 또는 소위 각 종단의 지도부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탈종교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뭐 그렇게 핑계대고 우리가 자의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물론 다른 종교가 조금 숫자가 늘은 것도 있고 많이 줄은 것도 있는데 하나 단적으로 내보면은 원불교 여자 성직자를 정녀라 그러죠. 작년에 이미 정녀되는 사람이 거의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정녀 안 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불교 교무들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녀는 독신을 요구합니다. 요즘 세상이 욕망을 억제하고 독신하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수녀들 이미 한국에서는 수녀 지망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다. 그리고 출가한 스님들 얼마 전에 수계살림을 했는데요. 우리가 삼위삼인에게 수계살림을 했는데 삼위 32명인가 그렇고 삼인이 23명인가 하여튼 한 전체 5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또 지금 삼위삼인에게 수계를 하는데 그러면 가을 수계살림 하는 사람이 지금 예상하기로 한 60명 정도 아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이게 200명 선이 몇 년 전이었습니다. 매년 출가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300명 선이 얼마 전에 300명 선까지 출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출가한 사람들이 점점 줍니다. 이만큼 이게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소위 말해서 탈종교와 탈권위주의, 종교를 잘 갖지 않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많이 가보셨죠? 가면 많은 성당이, 유럽 가면은 가는 데마다 이 성당 저 성당, 아까 반 성당 어제 반 성당 하여튼 늘 성당 수도 늘 그렇게 보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그때 한참 할 때는 그 성당의 신부들이 많이 가득 계셨고 수도원에 수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창현 신부라고 유명하게 그 강연도 잘하고 다니는 스타 신부가 있어요.
제가 사는 거처하는 약수함이 왔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좀 어떻나 하니까 1년에 전 교구에 거기 신학대학이 가톨릭 신학대학이 많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무슨 인천에도 있고 강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신부되는 사람이 얼마 주면 되냐 하니까 전 교구가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 교구에서 신부를 한 사람 키우면은 서울 교구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뒷바라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교구에 그 사람을 신부를 파견하려고 하면 수원 교구가 상당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줘야 하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교구 중심, 정말 교구 중심입니다. 조계종처럼 단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의 종묘 행정이 이루어지고 승단이 유지되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1년에 한 3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명 돼가지고 어쩌면 어느 교구에는 한 사람 신부도 서품을 받지 못하는 교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가해서 수행하고 고행하고 독신으로 살고 하는 소위 성직은 점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쩌면요, 그 한국 불교가 저는 이 출가 수행자가 준다는 것은 대단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의 위기고 한국 불교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출가성이 주는 문제입니다. 출가자가 많아야 설령 거기서 잘못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생동감 있게 뭐가 이렇게 발전할 건데 출가성이 없다는 것은 이게 이 땅에 어쩌면 부처님의 전법의 등이 꺼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가한 스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는 대단히 보물입니다. 정말 명실상부하게 승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다 받들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잘 인도해야 됩니다. 간혹 신도님들이 지나치게 보호해가지고 지나치게 어느 스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기대고 넘어지고 경도돼가지고 스님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도님들이 모여서. 그러나 출가한 스님들이 잘 되도록 외워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국은 여러 신도님들입니다. 신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스님들을 잘 외워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가해가지고 일생을 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욕망과 욕심을 억제하고 정말 보살행을 하고 원력을 키우고 도를 닦고 하는 일, 작은 일 아닙니다. 그러면 많이 힘들고 스님이 출가한 수행자가 많이 어려워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다른 잘못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신도님들이 보호해 줘야 되고 잘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가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정으로 부처님의 정신은 뭐냐? 출가한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든 머리를 기르고 세속에 살던 제가 신도이든 모두 제대로 된 출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진정으로 저는 한국 불교 17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출가자가 줄은 적이 처음입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에 소위 조선조가 그 정권이 500년 동안 끊임없이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럼에도 출가한 스님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종 때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약 10몇만 명의 스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들었기 때문에 소위 국가 권력이 출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아서 도첩제를 주었습니다. 양반은 출가하려고 하면 100피를 정부에 바쳐야 하고, 서민은 출가하려고 하면 150피를 바쳐야 하고, 소위 종이나 천민계급은 출가하려면 200필의 배를 바쳐야만이 출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출가자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하니까 부처님 곁에 절집부근이라도 가야만이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가자는 점점 줄고 출가 스님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출가한 스님들이 선지식이 되어가지고 진정으로 이 땅에 부처님 법을 펴고 무중생의 기처가 될 수 있도록 외워하는 일, 이건 여러 신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원래 출가해서 선지식이 한 사람 나오는 것은 바른 안목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하는 교수 선지식도 있어야지만 또 같이 더불어 공부하고 경책하고 서로 격려하는 도반 선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출가 수행자가 여러 가지 불편함 없이 충분하게 연구하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워하는 선지식, 이 세 가지 선지식이 있어야만이 한 선지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처님 출가제를 맞이해서 출가 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출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